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허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3일 동안 주님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부르시어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올바름을 바라보는 눈과 행할 수 있는 실천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며 함께 해줬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고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중함을 갖게 하여 주옵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두움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주님, 주말에 진행되는 아동부와 청소년부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믿음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들이 성장하여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사 그들의 수고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입동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운 날씨로 감기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환우분들의 치료를 살펴주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지 않도록 더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기쁜 일 속에서도 겪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2024년 저희 교회의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 2025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주제 아래 실행되어야 할 여러 정책들과 9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한 해 동안 이루어져야 할 전 교회적인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 전 교인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저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한 말씀에 듣는 성도님들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절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헬라어 문장으로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이 하나의 문장이고 8절부터 10절이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가 주어이고 목적어는 우리들입니다. 동사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게 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일으키셨다 하는 말이 지금 없는데, 살리시고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에 해당되고, 일으키셨다는 말은 6절에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는 이제 일으키셨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살리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으키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부활, 살리시다 이런 게 다 헬라어 원문에는 일으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앉게 하셨다는 6절에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를 수식어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문장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뜻이죠. 1절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 시체처럼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죽음의 권세가 시키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에 따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 레밍이라는 들쥐가 있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산악지대나 황야나 툰드라 지대에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3, 4년마다 크게 숫자가 늘어나서 이동하기 때문에 나그네 쥐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레밍의 임신 기간은 약 20일인데 한 배에 2마리 내지 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근데 새끼를 낳고 2시간이 지나면 다시 임신이 가능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밍은 3, 4년마다 수만 마리의 집단이 바닷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집단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한 번씩 집단 자살하고, 늘어나면 또 한 번 집단 자살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할까 살펴보니까 한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레밍이라는 놈이 지독한 근시라서 먹이를 찾아서 집단이 이동하다가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이 바다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개울 정도라고 생각하고 제일 앞에 가는 놈이 뛰어들면 뒤따라오는 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앞장선 그 놈만 따라서 다 뛰어내려서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과속이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밍은 3, 4년에 한 번씩 집단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일 앞에 가는 한 마리가 막연히 어느 방향으로 가면 뒤따라가는 놈들은 그냥 무조건 한 놈만 따라간대요. 근데 이 레밍은 곡선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직선으로만 계속 달려서
갑자기 앞에 벼랑이 나타나도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옆으로 비키지도 못하고 그냥 벼랑으로 뛰어드는데 따라오는 놈들은 그놈만 보고 따라가니까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한꺼번에 떼죽음을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건 똑같은 건 이거예요. 제일 앞에 가는 놈을 따라서 다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레밍처럼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레밍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놈을 따라서 다 뒤에 수만 마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 레밍 효과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목적이나 기대도 없이 남들 하니까 따라한다. 이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뭘 하고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레밍이 맨 앞에서 뛰어가는 그 한 놈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시키는 대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성경은 사탄 혹은 악마라고 부릅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이 중간 부분을 공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런 권세에게 조종당하고 복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선택이나 이런 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결국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탐욕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아까 말한 레밍 효과처럼 시대의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세상이 하라고 하니까 나도 하고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은 죽어있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세상입니다. 그 통치자는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은 곧 악마, 사탄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태였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이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죽여서 지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그냥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성경은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상태를 뒤집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죽은 상태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악마와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끌려다닐 뿐인 것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를 살아나게 할 수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그냥 죽어 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을 줘야 돼요. 누군가가 생명을 주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었듯이 다 말라서 삐걱대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뼈가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려면 누군가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된 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한테 자격이나 공로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비가 넘친다는 말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크고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작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은 죽음보다 커야 됩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작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넘칠 만큼 풍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자비가 넘친다는 말은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실 만큼 크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음식하는 사람이 손이 작아서 아니면 쌀이 모자라서 10사람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차려놨어요. 나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10사람 먹어야 되는데 5사람 먹을 정도밖에 없으면 굶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풍성하지 않은 거죠.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5천 명 넘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기까지 했어요. 그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있고 어쩌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아까 표현대로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풍성하지가 못하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풍성하고 크셔도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구명대를 던졌는데 아유 이게 날 구할 수나 있겠어? 나 이거 못 믿어. 그러면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릇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뚜껑 딱 닫아놓고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쏟아 부어도 물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이 사람들에게 다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그물을 끌어올리면 따라서 다 끌려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앉는다라는 말은 거기가 내 자리라는 말이에요. 손님으로 나그네로 혹은 구경꾼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리 잡고 앉는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 거기 내 자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신분도 땅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있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뒤를 이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하면 우리의 구원은 끝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만들어서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 모습을 그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구원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렇게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저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는 목자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산을 다 헤매다가 결국은 발견하고 구해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근데 99마리의 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야, 우리 목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 한 마리 양 구하려고 우리 다 내팽개치고 갔잖아.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9마리의 양들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내서 결국은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목자는 내가 길을 잃어도 저렇게 구하러 오겠구나. 우리 목자는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그래서 나도 결국은 구해주는 그런 목자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후손들의 고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부터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임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게 선한 일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생명을 줘서 살릴 수는 없지만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어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겠지요. 근본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전에 우리처럼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맨날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항상 기도하고 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결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흔히 하는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자비를 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베풀어주지도 않으면 그건 정말로 이기적인 것이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냉정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